제자의 발, 스승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라기보다는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에서 산상 기도회 때 오셨던 조명환이라는 박사님이 쓴 그 꼴찌 박사라는 책이 있지 않나요? 우리한테도 그 간증은 하셨어요. 이분이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에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도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동구호연맹 한국사무소에 전달하는 편지를 가지고 번역해주면 어머니께 전달되고 또 번역되면 자기가 읽고, 그렇게 하기를 계속돼서 무려 45년 동안, 여러분 45년입니다. 45년 동안 끊임없이 보내주는 그 후원, 그 편지, 그가 받고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수가 되잖아요. 예? 교수가 돼서 건국대 교수고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이라고, 그분 오셔가지고 얼마나 자랑하셨어요. 자기가 되게 출세했다고, 그죠? 근데 이분이 그 에드나 어머니를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만나서 어머니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98세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나. 그래서 어머니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어머니를 본 적이 없고 어머니도 저를 못 보셨을 텐데 어떻게 무려 45년 동안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 에드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을 기다리셨단다. 그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란다. 저는 이 에드나 어머니의 마음이 이 조명환 박사에게 전달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아멘. 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도를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주 읽는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그 마음, 마귀가 준 생각을 실행에 옮기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발을 씻으시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종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쉽지 않은 일이 발을 씻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좋은 운동화나 신발이 아니고 샌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그 모래가 많은, 흙이 많은 거친 그런 들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그 발이 깨끗할 리가 없죠. 땀과 흙으로 범벅된 그 발을 종은 어쩔 수 없이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종은 자기 주인과 또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씻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친히 종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 중에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만 보도했지
이 세족식에서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에 맡긴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팔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만나고 온 그 발도 씻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발 그냥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은 발일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었다. 알지만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십니다. 사실 가룟 유다만 죄인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다 36개 출행당해버렸잖아요.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 그 제자들의 발. 어찌 보면 그 하루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묻히고 돌아온 그 발. 그 제자들의 발만 발이 아니죠. 우리들의 발도 발이잖아요. 우리의 발은 결국 흔적입니다.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발자취, 거기에는 우리가 지나간 흔적들이 남고,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들의 몸에도 남는다. 그게 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종이 되셔서 지금 친히 씻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먼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늘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늘 제자들에게 어떤 식사 자리에만 가면 예수님이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날따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정말 뜻밖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래지요. 그러니까 6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제게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내 발을 씻느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발을 씻는 이유는 몰라요. 이후에는 알 것이다.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발을 씻으신 거군요. 그날 하루 발이 깨끗해지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발을 씻는 정신, 이 발을 씻는 마음, 발을 씻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건 숭고한 마음에서 하는 거절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란 너랑 나랑 친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런 뜻이라기보단 더 깊은 뜻이 있죠. 너는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나의 후계자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또 베드로 특유의 적극성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한 단면의 모습만 보고 계신 게 아닐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 다르게 생긴 제자들, 그들의 생각이나 요구나 주님을 향한 기대가 다 달랐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싫다고 하는 그 발을 예수님이 그저 땡기셔서 씻겨주실 때 그 제자들의 그 표정이 참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알파 코스를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족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해보신 분들 많죠? 씻어보신 분도 있고 씻김을 당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걸 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발을 씻고 옵니다. 너무 깨끗해요. 전날 사우나 가서 때를 벗기고 오셨는지 발이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발은 깨끗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발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또 발을 씻는 분도요, 어떻게 보면 뽀득뽀득 안 씻잖아요, 그죠? 비누칠도 안 하더만요. 제가 그 세족식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형식이고 정신을 배우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씻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 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씻기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성공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영향력이 참 있는 분이,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한 지평을 여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독신이세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가셔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저도 한번 그러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지 말라 하대요. 설거지를 왜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도 제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도 그냥 놔두기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저는 그 목사님이 왜 설거지를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발을 씻겠다고 그러면 누구도 발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보실 때 지금의 섬김은 싱크대에 가서 그릇 씻어주는 게, 그게 세족식이라고 생각하신 거래요. 그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굳이 발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씻어주거나 아니면 닦아주거나 아니면 청소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 내가 너를 씻어주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더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욕한 자에게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목욕시켜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욕시켜 주셨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욕을 시켜주셨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그럼 발을 씻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구원파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구원파는 이 대목에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고 너와 나는 상관이 있으므로 너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도를 친히 보이셨다는 것이고, 그 섬김 중에는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고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김에 대하여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섬긴다는 각도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건데 어떻게 못 박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고난주간에 그저 예수님 가신 길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감정만 소모하고 말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겠다는 그 말씀은 뒷전으로 놓고 예수님께서 그저 나에게 해주신 것만 챙겨가려는 생각은 없으신가 말이죠.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는가? 아까는 죄를 씻고 회개의 시간이고 또 주님이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게 하시려고요.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 이 귀한 밤에 굳이 다른 거 아닌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나중에 주님 올라가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치는 완전히 올라올 대로 올라온 상태란 말이죠. 이제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5천 명을 먹이는 그 능력으로 말이에요. 이 유대 땅을 완전히 평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뒤늦게 이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됐는데 그분의 이름은 서서평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물 중에 메모장이 하나 있는데 뭐가 써 있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은 간호사로 한국에 오셨는데 오자마자 그는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한복 입고 생활을 했다 그래요. 된장찌개 먹으면서 한국인으로 한국 친구로 살다가 일제강점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던 오지로 갔어요. 그때 당시 전라도의 궁핍한 지역의 미혼모들과 고아, 한센인, 노숙자들을,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보살폈다고 해요. 입양하여 키운 아이가 14명, 오갈 것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서 같은 집에서 지냈답니다. 그런데 54세, 제가 그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는가 봤더니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걷어먹이고, 물론 양자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먹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자기의 몸마저 유언을 남기셔서 의학연구용 시신으로 기증했다 그래요. 서서평 선교사. 그의 남루한 방에 남은 것이 뭔가 봤더니 낡은 옷가지 몇 개와 반쪽이 된 담요, 동젓 7전, 강냉이 2홉, 그리고 그의 좌우명이 적혀있는 아까 그거,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그분이 남겨주신 그 성공,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섬김, 그분이 말하는 것도 섬김.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족식이라는 이 교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제자로서의 발로 주님 앞에 씻김을 받았지만 주님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손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 봤더니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도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못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아무리 외국에서 왔어도 이 나라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도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섬김을 그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다가, 또 다른 것도 이제 보다가 함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분들만 섬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나오시고, 또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항상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때요? 그분들의 발을 이제 여러분들이 씻어주고 있다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그들의 손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요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한 가지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소 있잖아요. 이 청소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중에 일부는요 이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데 쓰이는데 그 관리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성전에서 빗자루질 해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 제2권사회에서는 감사하게도 걸레질은 1년에 서너 번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대부분 이 교회 건물에 대한 관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에 대한 마음이나 관심은 제가 볼 땐 적어지고요. 또 어떤 작은 일이 하나 생겨도요, 그건 맨날 하던 분만 해요.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10교구가 10주 동안 돌아가면서 설거지하고 홀 청소를 하거든요. 그 제가 몇 번 내려가 보면은요, 맨날 계신 분들만 계신 거예요. 맨날 오시는 장로님이 딱 정해져 있어요. 권사님들도 그 주방에 들어가시는 권사님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 왕년에는 다 했죠. 근데 이제는 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직 어리다고 젊다고 아직 뭘 모른다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10주마다 돌아오는 것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건지 모르겠다 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설거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치더라도 그 홀의 청소는 좀 해야겠어요. 누가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속하고 있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홀 청소 하겠습니다. 우리가 52주인데 52조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10조밖에 없어요. 10교구 10조 맨날 하시는 분들만 하는 그 10명의 10명, 10조의 10명, 그거 갖고 안 돼요. 저는 52조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 52조 중에 한 조는 저도 포함될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교구장님들도 다 포함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포함돼야 돼요. 사실 이 작은 식당 홀 청소하는 거 하나 가지고 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섬기고 있지만 섬김의 도를 배우려면 여러분 발부터 한번 씻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나? 내가 이 대기업의 CEO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왜 이런 데 와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어? 걸레질을 하고 있어? 그거는 저기 말단 직원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회개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대요. 우리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주면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돈 내면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굳은 일, 남들은 정말 힘들어서 더러워서 위험해서 안 하는 일, 그 일을 누가 해주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노 이러지 말고, 내가 하기 힘든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누군가 해주면 고마워해야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애쓰십니다. 이 더운 날씨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큰일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자라고 표고는 붙여놓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우리가 막 전도는 하는데 나는 전도되었습니까? 내가 전도되었다면 그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하러 나가야죠. 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서석평 선교사 같이 그렇게 살 자신은 없습니다. 이미 제가 이분보다 나이가 1살 더 먹어버려서 이제 저는 이분처럼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부터, 이 교회 담임 목사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내려가서 걸레질이나 마대질 하면은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앞으로 하면은요, 여기도 하라고 저기도 하라고 시키세요. 좀 시키세요. 그래서 같이 일하자고요. 섬겨보자고요. 우리가 이 부천을 다 쓸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공간 안에서 섬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실천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은 오늘 안 읽었어요. 그런데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영접받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52조를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 짓죠. 여러분, 사실 청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의자 올리면 한 사람은 그냥 빗자루질 하고요, 마대는 한 두 사람이 들고 쓱쓱쓱쓱 끝나면 한 30분이면 충분히 광을 내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굳이 1시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1시에 그렇게 청소를 해놓고 가니까 그 다음에 청년들이 거길 들어갈 수 있어요?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한 시간 내서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그 누가 간이 부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막 놀고 있게? 못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애들 들어가도록, 우리 청년들 들어가도록 청소 좀 늦게 합시다. 오후 5시부터. 오후 5시에는 청년들도 거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5시까지는 청소하지 마요. 거기에는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차 마시고, 서로 소그룹 모임 갖고, 기도회를 갖고, 거기서 같이 먹고, 거기서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섬김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를 따로 우리들끼리 몰래 52조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섬긴다면, 여성들도 만약에 지금 설거지를 여성들만 하고 있는데 남자도 잘해요. 나중에는 남자도 설거지도 해보고. 아니,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버 좀 합시다, 이럴 땐.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전도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아멘 잘하시죠, 우리 장로님? 근데 우리 장로님 항상 잘하세요. 아멘이라도 잘하세요, 좀.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칩시다. 혹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걸로 압니다. 이분이 화제가 된 것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왔다는 거예요. 400명도 오기 쉽지 않아요. 4,000명이나 몰려왔대요. 여러분들도 못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안수연. 이분은 고려대 의학과를 나오고요, 의사가 되었대요.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인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업하는 그 가운데서도 홀로 남아서, 다른 뜻은 없고, 뭐 정치적이거나 어떤 그런 거 없고, 그냥 그 병원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병원에서 끝까지 밤새도록 하루에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환자를 돌봤대요. 자기의 소명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저 환자들을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뭐 이제야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돌보던 환자들이 밤마다 찾아가서 몰래 기도해 줬답니다. 이 환자들의 증언인 거지요. 이 의사가 와가지고 의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많이 봤더니, 이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찬양 테이프 같은 거 나눠주고요, 어떤 책들도 나눠주고요, 또 어떤 환자는요, 또 만약에 그 다리가 불편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휠체어를 끌고 콘서트장에 가서 같이 자기 차로 해주기도 하고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 구두 닦는 분, 아줌마들한테 이분은 겸손하고 따뜻한 의사라고 소문이 났더랍니다. 나이는 33. 뒤늦게 군대 군의관으로 갔는데 유행성 출혈열로 그만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33살에.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워해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장례식이 성대하게 끝났다, 뭐 즉 그 얘기하지 않으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 안수연, 이 그리스도인 의사가 이런 본을 보일 때 우리가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 워낙 어처구니 없는 놀라운 일이라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서서평을 생각하십시오. 안수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할 만한 일이에요. 못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영혼을 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하기 싫고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굳이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그 섬김의 도가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일대 담임 목사이셨던 우리 존경하는 창림 목사님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너무 올라왔거든요. 재직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더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좀 더 섬세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이 그냥 말씀 하나로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경험했어요.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의 말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지갑도 열려야 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누가 높네, 누가 위네, 내가 누가 사랑을 더 받네, 그런 것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높아지는 경쟁이 아니라 낮아지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발, 그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발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발은 치웠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은 그 발까지도 기도하면서 씻어주셨을 거예요. 저의 발도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도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미안한 소리,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우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